찬양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넘어서 주의 또 다른 음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세례 요한의 대표적인 사역이 있다면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의 사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으로 말미암아 당시 유대 전 지역에서 엄청난 영적인 파장이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저는 인류의 죄와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혹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교회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라와 인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 사역이 그의 개인적인 독창적인 사역이냐, 그가 창의적인 사역이냐, 아니면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역이냐, 이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은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런 회개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정결 예식 회개 사역 중에 하나인, 따라서 하십니다, 더빌라라고 하는 규례가 있는데요, 이 규례가 바로 이제 회개 사역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7절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신비에 새기시고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청결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암송할 수 있도록 제가 간간히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이게 센텐스가 두 센텐스로 되어 있고요, 이제 뒤에 있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전문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놓고 해석할 때는 이제 나는 너희의 전치사를 소유격으로 의역할 거냐, 아니면 무엇을 위한이라고 의역할 거냐, 여기에 대한 여전히 논쟁은 남아 있습니다. 자, 물론 전체 큰 틀로 보면 그렇게 본질을 해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게 때로는 약간의 번역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이나 뉘앙스가 느낌이 다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 그러해요.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부분과 나는,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 여호와다. 자, 이럴 때 느낌이 어떠하십니까? 자, 그런데 앞에 문장을 이제 보면은 원래 이 문장이 앞에 와 있다 그랬습니다. 뒤에가 그러고 난 다음 주시는 말씀이, 왜냐하면 너는 스스로 청결하여, 이 말도 원문에는 청결하고 거룩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스스로, 그래, 스스로. 우리가 이 청결하고와 거룩하다라는 말은 두 영역을, 정결 예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청결은 육체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것과 생활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청결과 깨끗함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룩성은 영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이거는 주로 이제 정신적이고 성적이고 심미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육과 영 영역을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스스로 이거는 우리가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청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청결과 거룩성은 스스로 해야 될 자기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너희는 스스로 청결하고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게 이제 소유격과 유한으로 번역할 때에 이게 문맥에 따라 유한이 좀 더 가슴이 와닿는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청결하거나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예, 나를 위하여 이 트빌라라고 하는 정결법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요. 자, 이 구약의 정결 예식 트빌라는 총 4가지, 적게는 육체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지만 이거를 성경 전체로 볼 때는 하나님이 총 4가지 영역으로 우리들에게 정결 예식을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에 대한 정결 예식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기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 짐승 자체가 부정하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짐승 자체는 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부정하다, 정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실 때는 그것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 먹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음식이냐, 아니면 먹었을 때에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전인자와 질병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에게 해롭게 되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의하기 위해서 정한 짐승이다, 부정한 짐승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 자,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여러 번 말씀하신 부분 하나가 따라서 하십니다. 피채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런 말씀도 레위기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도 있고 민수기, 신명기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짐승들 피 중에 대부분 질병이나 각종 바이러스균들이 덕실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피를 먹게 되면 그 피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어떤 질병을 유발할지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한때 우리나라가 워낙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선짓국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통 때문에 먹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물론 이제 뭐 삶아서 먹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을지는 몰라도, 근데 가급적이면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먹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으면 스테이크를 드실 때도 그냥 레어 같은 피가 툭툭 떨어지는 거 가급적이면 조금 자제하시고 좀 적당하게 익혀서 드시기를 바라고, 육회 좋아하시는 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때 어떤 사람들은요, 짐승의 피가 정력에 좋다고 사슴 목에다가 빨대 꽂아서 쭉쭉 빨아먹는, 그것도 비싼 돈을 주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 속에 있는 질병이나 각종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여과 없이 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큰 이렇게 어려움을,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할 짐승 종류를 참 하나님께서는 자상하시게 열거를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 눈에 익숙한 한 짐승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죠. 자, 화면 올려주세요. 레위기 11장 19절에 제가 합독합니다. 황새와 병로 종류와 오디새와 이 박쥐라고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면 우리는 박쥐와 천상갑이 떠오르죠. 근데 성경에는 천상갑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류가 좀 더 이런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다고 했다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많은 질병과 재앙과 바이러스로,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그동안 많은 질병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가급적이면 술도 드시지 마시고, 피시지 말라는 것 담배도 피시지 마시고, 가급적 몸에 성경에 먹지 말라는 것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본인의 건강을 위하여 그렇게, 요즘 또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활에 관한 정결 예식인데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게 하십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집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목욕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목욕을 하는 법을 만들어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미끄베라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집안에 누룩이나 곰팡이나 그릇 중에 더럽거나 곰팡이가, 왜냐하면 이 자기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은 그 안에 곰팡이가 미세하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햇볕 좋은 날은 짱짱하게 말려서 그 안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다 죽이는 법이 바로 유월절 법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정결법을, 트빌라법을 주셨는데요, 자, 마가복음 7장 3절부터 4절까지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무엇을 지키어? 전통.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전통 중에, 자,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무엇을 먹지 아니하며? 음식을 먹자. 이 말은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음식을 안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씻지 않은 거 대충 씻고 먹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트빌라의 규례대로 손을 깨끗하게 그렇게 씻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위에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뭐 했습니다? 씻었습니다.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했다. 이 말은 목욕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목욕을 하고 나서도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어쨌든 구약의 또 미끄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갈 때는 반드시 정결탕에 들어가서 온몸을 다 잠그고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기본적인 법이 트빌라법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 생활의 정결을 우리를 위하여 강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인류가, 여러분, 손과 이 발을 깨끗하게 씻기 시작한 지 그리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19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손도 대충 씻지 않고 그냥 화장실 갔다가 나왔다가 밥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트빌라법을 주심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렇게 법을 정해 주신 것은, 우리가 각종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만 고통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선교사들의 보고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통 1년에 몇 번밖에 안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투를 풀면 이가 두두두두 떨어지고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만에 그냥 이렇게 이불이나 호청 보면, 옷 보면 이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거를 잡다 보면 나중에 희열이 느껴서 그냥 똑똑할 때마다 그러니까 불과 여러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기 그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 놀랍도록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피부에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나 문둥병은 특별히 관리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거는 그 당시는 전염이라는 게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관리하게 하시고 철저한 정결 예법을 레위기 13장, 14장 온전히 두 장을 할애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사체도 만져서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어요. 21장 1절에 보면 그런 줄 보시면, 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죽은 사람이 시신 자체가 더럽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죽게 되면 몸이 부패가 되고 그 속에 각종 바이러스나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괜히 의학이 발전하던 시절에 그걸 만졌다가 전염이 되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죽은 자의 시체는 만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4세기 중세시대 흑사병의 발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현재까지 밝혀진 거에 하면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감염된 바이러스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퍼져나갔다고 그런 거죠. 저 몽골군이 유럽을 점령하면서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두석기죠. 이걸 통해서 돌을 던져서 성을 파괴를 했는데 그 다음 보십시다. 그림은 이게 이제 나중에는 또 발전이 되어서 이런 데 죽은 사람의 전염된 시체를 그냥 성 집어던져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걸 치우다가 감염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흑사병이 되어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쟁이 이긴 몽골군도 그냥 싸그리 다 그냥 흑사병 걸려서 그냥 심판받게 되는 그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인류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트빌라법, 정결법을 지켰더라면 인류가 그동안 대가를 지불하고 지옥과 같은 고통과 경험들을 우리가 그래도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앞으로 자주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결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고 만지지 말라는 것은 만지지 마시고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마시고 먹지 말라는 것 먹지 마시고.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는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곧 머지않아 마약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피폐가 되고 또 지옥과 같은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술을 지금 기후라고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나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이라도 마약이나 그런 유혹으로부터 그래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생활적으로 정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노력하시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누가 못해주는 겁니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를 위한,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세 번째 이 드빌라의 영역은 성적인 부분입니다. 레위기 18장, 28장은 성적인 정결 예식에 대해서 무려 2장 자체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물론 동성연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 말지어다 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십계명 우리가 잘 알죠? 10가지 계명 중에 2가지가 7개가 간음하지 말라. 10번째가 내 이웃의 그 어떤 아내든 여자든 뭐 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만약에 성적인 문란함을 계속하게 되면 개인의 육체도 성적인 전염병으로 언젠가는 전염이 되겠지만 그거로 말하면 영혼이 파괴가 되고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가정도 파괴가 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될 터이니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마지막 죄에 대한 정결 예식입니다. 민수기 5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뭐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정결 예식은 곧 영혼에 대한 정결 예식을 의미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실존론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잖아요. 우리가 죄나 잘못이나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 예식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게 바로 회개입니다. 민수기 19장 20절입니다. 자, 회개하는 방식을 말씀해 줍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연약성을 아시고, 물론 우리가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정결할 수 있도록 트빌라법 중에 물로 씻어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회복의 기회입니다. 회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한다면 다음에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느냐면, 초반절에 보십시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정하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부정한 존재를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알든 모르든 부정한 죄를 짓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몸만 예배드리고 가면 그거는 부정한 존재로 왔다 부정한 존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정한 존재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존재의 방향을 바꿔주셔서 부정한 존재가 정한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마다 몸만 왔다가 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회개치 않고 그냥 가면 우리는 부정한 존재로 왔다가 부정한 존재로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성소를 뭐함이라? 더럽힌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 신은 신을 벗으라. 이건 우리 맨발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각종 더럽고 오염되고 잘못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도 지극히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도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전에 왔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전에 올 수 있지만 누구든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 회개치 아니하면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사의 자리가 더럽혀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더러운 자리가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이 자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제발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다른 자리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이 앉을 때마다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 흥미로운 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가 잡는 아리가 있어요.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목사가 자리를 정해준 것도 아닌데 꼭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새 가지고 와서 가끔 그 자리에 앉으면 굉장히 당황하면서 앞에서 맴돌면서 어떤 사람 가 내 자리로. 어쨌든 여러분의 앉은 자리를 여러분의 그 공간만큼은 거룩하게 만드시고 복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존재로 부정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반절입니다.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뭐 할 것이라? 끊어질 것이라. 이건 일종의 히브리인들의 관용어구인데요. 이 끊어진다, 커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공동체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기본적인 성전에 대한 사고방식은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신앙 고백적 의미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는 만약 이런 고백이 없이 그냥 들어오신다면 우리 교회 건물과 옆에 있는 건물과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건물과 큰 건물과 비견할 수 없는 것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전에 들어오는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우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전에 왔으면 우리가 회개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끊어진다. 이 말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이기도 해요. 컷업이라는 말은
죽인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내가 너를 죽일지니 이렇게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돌아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 앞으로 우리가 가는 천국을 사모하시면서 모형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룩하게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역으로 보면 회개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회개하면 부정한 존재에서 정한 존재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회개하면 해중 가운데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도 있지만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궁천국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하늘나라 천국을 축소해버리고 이 땅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잘 살자라고는 천국을 강조하는데 부분적으로 맞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세 번째, 회개하면 회개의 축복은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자유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참 두렵고도 무서운 말씀인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 중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나요? 나는 안 그래.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같이 아니하면, 회개치 저빌라 정결법을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뭐함이니? 범죄했다. 그러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죄가 주는 심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하는 것. 엄밀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어떤 사람은 완벽 범죄를 그렇게 또 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기간,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빨리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모를 거야. 나와 너 사이에 둘이 엄밀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 어떻게 하나요? 조사 못 산대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아침은 살고 싶고 점심은 저녁은 죽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어느 한 사람이 폭로해버리면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그래서 죄가 찾아가기 전에,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해라? 회개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털어버려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문제를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슴 아프고 비통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고위 인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한 사람의 운명을 달리하고 자살을 하고 극단 선택한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 잘만 하면 대통령도 될 수도 있고, 잘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가 부족할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겉으로 보면 왜 그랬을까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씩 드러나고 그게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죄가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축복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 동안의 지연 죄가 있으면 그 다음날 새벽에 오셔서 털어버리시고, 그 다음날 저녁 예배 또 오셔서 용서받으시고 털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놔두면 그 죄가 골마 들어가고 인격을 왜곡시키고 자신의 영성을 죽여버려서 나중에는 영혼이 화인 맞은 영혼이 될 수도 있거니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는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주일마다 오셔서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무분별한 그런 자연 파괴로 말미암아 땅이 독해지고 땅이 우리 인간들에게, 짐승이 우리들에게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닐까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여러분 각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다 연구하시고 고민하셨겠지만,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또 영일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 영일 공동체에게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고민을 했습니다. 질병과 바이러스 관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미스바 구국 기도회를 우리가 드리다가 오늘부터는 질병과 주로 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국회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질병과 바이러스는 인류는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어떤 대가를 지불했고, 또 그런 사건 앞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만난 책 중에 하나가 패스트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책 표지를 한번 보시죠. 이미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작가죠. 이 사람이 지은, 우리가 알베르 까미 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이 제목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만큼이나 대표적인 역작이 패스트라고 하는 이 책이었고, 1947년에 이 책이 발간되었을 때 많은 비평가들은 이 책에 대해서는 20세기 최고의 걸작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었기도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2월 달부터 이 책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이 책 속에 어떤 해프닝과 또 대답이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이 책이 1947년에 발간되었으니까 한 7, 80년 전에 이제 나온 책인데요. 패스트라고 하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중세시대 14세기에 돌아왔던 그 역병을, 전염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까미는 이 소설의 무대를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작은 마을 오랑이라고 하는 마을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오랑시는 한 20만 정도 되는 작은 시인데요. 근데 까미는 이 오랑시 20만의 그 작은 도시를 통해서 지구촌 전체를 지금 주시는 메시지로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까미는 이 책에서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앞으로 전염병이 돌면 그런 반응들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참으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읽어보면서 일종의 예언자적인 그런 소설가의 그런 직감인 것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오랑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오랑시에 처음 바이러스가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시민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습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다른 지나갔던 전염병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가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다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 전염병이 확산되자 어쩔 수 없이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까미가 7, 80년 전에 소설 속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관계, 교제, 펠로십, 그리고 마음도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안타까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밥을 따로 먹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서로 나눠야 할 끈끈한 정이나 관계, 교제가 사라지고 마음도 나눠지는 이런 안타까운 것을 지금 무엇보다도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랑시의 전염병이 확산되자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하다가 그게 이제 점점 넘어져서 어떤 사람은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방화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점을 부수어서 물건으로 도둑질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집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총격을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서로 총격을 벌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될 때라 되라 그러면서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심성이 착해서 뭐 방화를 하거나 총이 없으니까 총싸움은 하지 않지만 서구에서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총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 총싸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이태원에서 광란의 파티가 일어난 것, 마치 까미가 미래를 보고 예견한 듯 글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의사 리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실제로 이 소설의 주인공은 리우입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리우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한때 자신의 의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과 의술을 믿었는데, 이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돌자 의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처절한 절망과 그리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 의술을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떼주고, 그래서 죽어나가는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의사로서의 철저한 무능력을 경험하는,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찾을 수가 없는 의사 리우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존경받는 성직자 파눌로를 소개하는데요. 이 성직자 파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지만, 그런데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외치는 설교의 소리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교인들은 처음에는 아멘 그러다가 점점 확산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성도들의 목소리 속에는 언제부턴가 아멘 소리가 사라지고, 아멘 소리를 그나마 하는 사람들도 점점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안타까운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들의 설교가 점점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아멘 소리와 기도 소리가 점점 힘이 없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외쳐야 되고, 누군가는 제단의 불을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담대해야 되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대 편성해서,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누가 영맥을 이어가야 하나요? 누가 아멘의 소리를 지켜나가야 하고, 누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비온 뒤에 땅을 굳게 하신다고 때가 되면 더 많은 레슨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맷집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영맥을 이어갈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목사의 목소리와 목사의 설교가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도 다른 사람처럼 주춤하거나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거나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해석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와 아멘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랑베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밀수를 통해서 한탕을 해서 인간의 탐욕의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런 지금 페스트가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를 집어삼키고 많은 사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가운데도 그거를 이용해서 인간의 탐욕을 채워서 불을 축적하려고 하는 그 랑베르가 그 시대만 거기에 있을까요? 여섯 번째, 타루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초연하는 사람의 모습도 보여줘요. 이 타루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감염되어서 죽어가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감염이 안 된데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타루는 감염이 되었는데도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는 또 뭔가라고 하는 또 삶의 또 신학적 철학적 질문을 던져주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패스트라고 하는 병이 전염이 되었는데 이 그랑 인물을 통해서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이 패스트에 전염된 줄 모릅니다. 전염되었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낫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본인의 몸속에 면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인이 패스트에 전염된 걸 몰랐는데 결국 살아남아요. 살아남는데 이 사람이 본인의 패스트에 걸렸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 여러분들이 던집니다. 본인이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감염되었어요. 감염된 것도 몰라요. 근데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감사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부어주시던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약한 것 아닐까요? 건강의 소중함을 우리가 언제 처절하게 합니까? 한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음 갔다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건강의 소중함, 그 젊음의 소중함은 언제 아나요? 나이 들어서. 이미 아는 분은 나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의 문제는 젊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날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기도하는 거는 빨리 치유가 백신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면역이 있는 것을 감사할까요? 각자 믿음으로 잘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주인공을 리유 의사를 통해서 증언하는데요. 이 리유 의사가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이 패스트병은 사라집니다. 그 시대에 몇 년 있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리유가 예언적 말을 합니다. 이 병은 다시 언젠가는 다시 등장할 거다. 이 병은 찾아올 거다. 그렇게 마칩니다. 까미가 이 책을 탈고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글이 있다면 정말 우리들에게 무서운 병은 패스트가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패스트다. 마음속에 있는 질병과 죄다. 이런 화두를 던지고 이 책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런 죄와 질병에서 정결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트빌라법입니다. 우리가 일찍 성경을 좀 더 알고 순종했더라면 인류가 그 많은 지옥과 같은 때까지 지불할 필요가 없을 터인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생활이 정결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 가급적 하지 마시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겨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종 어떤 죄에 대해서도
정결을 지키시고, 수록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털어버리시고,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마시고 정결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할지어다. 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